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76조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조금 깁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정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느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담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가 내와 함께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람 왕 오늘의 시리아입니다만 아람 왕 하사엘이 새로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매우 극심한 싸움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아람 왕국이 이스라엘보다 국력이 더 좋으니까 국력이 세니까 아마 싸움이 치열했고 그러다 보니 이 요람 왕도 아마 전군을 이끌고 나가서 전력을 다해서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심각하지는 않지만 요람 왕이 부상을 입고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길랏 라못에서 사마리아에 아주 가까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서 몸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전장의 모든 군대를 다 놔두고 장군들도 다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왕만 치료받으려고 돌아간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가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에 있던 그 나머지 많은 장군들이 예후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단을 쌓아서 의자에 앉히고 융단을 깔아서 그에게 왕으로 경배를 하고 전군이 예후를 따릅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면 요람 왕이 존경받고 나라가 아주 튼튼하고 믿음 가운데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다면 아마 예후는 그 자리에서 칼을 맞아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는 전혀 반대이 일어납니다. 아마 요람 왕이 많은 장군에게 신망을 잃고 나라도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그 즉시 자리에 앉혀서 왕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예후는 정말 너무나도 간단하게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순간 그는 이스라엘의 전 병력을 자기 휘하에 두고 이스라엘의 유명한 장군들을 전부 자기 신하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한창 싸워야 할 전쟁터에서 그는 군을 전부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향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요람 왕은 뭔가 느낌이 이상하죠. 지금 아람 왕국과 한창 치열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적어도 군사들을 배열해 놓고 배치해 놓고 긴장감이 도는 그런 대치 상태에 있어야 할 이 군이 전부 회군을 해서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니까 요람 왕이 뭔가 모르지만 느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야 뭐하러 파수꾼을 보내거나 파수꾼을 시키거나 심부름꾼을 보내서 인사를 전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니까 자꾸 평안하냐 이렇게 인사를 전합니다. 인사를 하러 갔던 군사들마다 다 사라집니다. 느낌이 더 이상하죠. 그래서 왕이 직접 이 예후가 어떤 의도로 군사들을 이끌고 돌아오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병거를 메우고 그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의 곁에는 겨우 그를 호위해 줄 근위대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고 예후는 전군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반역을 했다면 정말 이건 도망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평안하냐 두려운 마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예후에게 물어봤을 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것은 그 어머니 이세벨의 악행과 그녀의 술수 때문에 평안이 있을 수 있더냐라고 하는 정말 신하로서는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이것은 더 이상 확인해 볼 필요가 없는 반역의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문병하러 와 있던 아하시아를 향해 반역이다 외치면서 도망을 가는 그 순간 화살이 그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을 기억하십니까? 나봇의 포도원.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은 아름다운 포도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포도원에서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결실이 많이 열리는 그런 기름진 땅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땅을 아합이 갖고 싶었어요. 왜 갖고 싶었을까? 성경에서는 그 아합의 마음을 설명해 놓질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좋은 땅도 아니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그런 땅도 아닌 이 나봇의 포도원을 왜 그가 그토록 갖지 못해서 마음이 안절부절이 됐을까? 욕심 때문이죠. 욕심. 내가 사마리아 근처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소유했는데 저 나봇의 포도원이 눈에 걸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마저 다 가지면 내가 이 주변의 땅을 다 가지는 건데 라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 그래서 그 욕심에 한번 마음이 요동을 치니까 억누르지를 못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욕심에 사로잡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충동, 정욕, 욕심들을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깎아 나가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다스려 나갑니다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합의 곁에는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욕심을 충동하는 아주 교활한 여인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그는 꾀를 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일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마을의 족장들을 위협해서 과연 그렇게 죄 없는 나봇을 죽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성공했죠. 나봇의 포도원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을 아합은 가졌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통쾌함, 시원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는 기뻤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해서 그는 결국 무엇을 얻었습니까? 오늘 그는 그의 아들을 잃게 되고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의 아들이 시체가 되어 땅에 굴러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겠지만 아합의 모든 자손 엄청나게 많은 아들들과 손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아합의 가문은 왕위를 이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지경으로 전부 다 멸문당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는 내 욕심이 채워져서 기쁘고 좋았는데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천천히 진행되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내려지기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취한 후로부터 이렇게 요람이 죽는 시간 뗄 때까지 14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그 순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람들이 과연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의 자손들이 망할까? 아합의 가문이 정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합의 가문은 그대로 왕위가 계승돼서 그의 아들들 한 번씩 다 왕이 되고 자손이 다 번창하니까 정말 엘리야 말대로 될까 싶었습니다만 14년이 지난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아합의 가문을 치고 그 자손들에게로 엄습해 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시편의 신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편 13편의 기자를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아합의 가문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그 가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물건을 훔친다고 해서 그 순간 벼락이 내려서 내 손을 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쳐서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교활한 꾀를 내서 누군가를 해하고 음흉하게 무언가를 잘못되게 교묘하게 어떤 일을 하나님의 뜻하신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심판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쉽게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그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심판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뭔가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일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빨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내가 실패한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함으로써 성경에서 아주 이름난 위인이 된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참 꾀가 많고
성취욕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복은 장자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저걸 뺏고 말리라, 내가 저걸 꼭 가지고 말리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다 가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가 계획을 세우고 꾀를 부릴수록 그의 삶은 점점 더 곤고한 곳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자기보다 더 교활하고 악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무려 21년간이나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됐었죠. 그래서 그 집에서 빠져나올 때는 너무 두려워서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그가 몰려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생각이 철저하게 패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철저하게 패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가장 괴로워하고 외로웠을 그 바로 베델에서 그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두죠.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죽도록 고생하고 실패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를 일으키고 그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것을 꼭 붙들고 그는 자기의 계획과 생각, 꾀를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야곱이 야곱 되게 한,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한 비밀입니다. 비결입니다. 모세는 40년간 이집트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문화가 꽃피운 곳이 바로 이집트죠. 이집트에서도 왕가에서 훈련을 받았으니 그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배웠겠습니까? 몸에 예절 바른 그런 왕가의 법도로부터 각종 다양한 지식과 또 말을 잘하는 언변까지 그는 훈련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 왕자로서 부족함 없는 그런 화려한 화술과 아름다운 행동들을 그의 몸에 익히고 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밀어넣으셔서 그 모든 것이 다 파괴될 때까지 그를 실패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저는 말이 아둔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죠. 아니, 왕가에서 배운 사람이 40년 만에 말더듬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빼앗고 파괴시켜서 드디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실패하고 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꽃피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 실패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에게 실패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후와 아합 가문의 이 처참한 광경, 하나님의 심판의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내 의로 하나님의 의가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때로 실패하고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꽃필 수 있게 해달라고 자꾸자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야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로 서게 되고, 우리는 언젠가는 아마 우리 온 마음과 우리 육신과 영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저 자유하게 순종하는 그런 영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이것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다 꺾어버리시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리석어서 우리에게도 아합처럼 이것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과 고집들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하실 때에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